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주일로 기쁨으로 하나님 계신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외에는 저희들이 살아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서 절망했던 것에서 다시 소망을 만들어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자님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은 지금 전 세계가 평안함이 없고 또 세계의 모든 현상들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있게 되고 하는 그런 요즘 상황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 세계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또 달러도 치솟고 우리나라는 그로 인해서 수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요즘에 이제 화재 사건이나 이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지게 되고 또 두려움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져도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담 전문가 칼럼니스트는 책 제목을 보면 누가 내 뇌의 스위치를 껐는다 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뇌의 스위치를 꽂는가? 그것은 두려움. 두려움이 한번 나한테 오게 되면 1400가지의 육체적인 그런 반응들, 활성화되는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의 위험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한테 오게 될 때 육체적인 여러 가지에 나타나는 현상들, 1400가지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오게 되면 자연히 내 몸은 연약하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쉽게 질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참 무서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교수인 앨런 다운스 라는 사람은 그가 쓴 저서에서 리더여 두려움을 이겨라 라는 제목의 책을 또한 저술했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보면 성공의 가장 핵심은 바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가장 중심, 핵심은 바로 두려움에서 해방될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성공은 바로 재능, 재능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음악에 대한 재능, 또 아니면 어떤 연구하는 것에 대한 재능, 아니면 피아노를 잘 치는 것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재능, 그 재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발달시키면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능은 우리의 인생을 꽃피우는 그런 씨앗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능을 잘 발전시킬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노래를 잘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요즘 어린아이들이 트로트를 잘 하는, 그래서 정동원이라든가 7살 때부터 트로트의 재능을 보였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이 유명해져서 정동원 도로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 재능 하나를 잘 발휘할 때 그걸 통해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려서 어떻게 꽃을 피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우스 박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예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미국의 연합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앨런 프린스폰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은 대학에서 줄리어드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은 경제학으로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외에 또한 경제에 대한 또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경제 부분에서 성공을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실패하게 되는 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발휘하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재능이 발휘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만가지 모든 요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두려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걸 이기기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로 불렀던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굉장히 아꼈고 훌륭한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될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제 디모데는 그렇게 디모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목회자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런데 바울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순교할 것을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즐거웠던 것입니다. 즐거워하면서 사랑하는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로 여겼던 제자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물론 목회자였던 디모데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고 혹시 그가 처형당하는 것 아닐까,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도 생기지 않나, 그런 일이 나에게도 생기지 않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담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용기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디모데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담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부활의 능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기초,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지금의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심했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우리가 자유롭게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위협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를 맞아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것을 체험하고 삼층천까지 체험하는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움이 없게 된 것,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위대한 능력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이 그들을 붙잡아주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끄럽게 여겼던 적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혀 갔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받는 동안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저주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안증뱅이를 만났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3,000명이 되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놓아있는 것이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수화가 있습니다. 수어를 통해서
농아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농인들은 그 수어를 눈으로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10장 7절에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듣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로 증거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농아인은 그것을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험한 것은 많은 성인 학생들 가운데 저 혼자 있을 때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업 통역도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다 웃는데 저는 그 학생들이 왜 웃는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그런 기분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잘못 왔구나. 하나님 왜 제가 농아인인 거 다 아시면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수업 통역도 없는 이 학교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몇 명씩 농아인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 농아인들만 모이는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어 교육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농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서 점점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에 저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하시죠? 제 옆에서 필답으로 노트필기를 잘해서 저한테 빌려주는 그러면 이 학생은 필답을 잘 못하네. 그러면 이 학생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필답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주는 친구가 옆에 앉으면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정리를 잘 못해주는 친구가 옆에 앉으면 다음에 시험 볼 때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논리적으로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주는 학생이 옆에서 잘 적어주면 그것으로 이해하기 쉽고 시험 보기에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수님이 이제 듣지 못하는데 학교 수업을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교수회 때 칭찬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농아 학생들이 입학이 더 수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학교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그러면 학교 방침으로 아마 농학생들의 입학을 불허했을지도 모른다고 그 교수님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아인이 일반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일반 대학에 가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처음으로 생기는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수업에 들어갔을 때 첫 느낌 어떻습니까?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통역 없이 더군다나 수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다음에 시험이 언제다 발표되면 나는 이제 F를 받겠구나 라는 그런 염려가 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것을 잘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농아인들은 듣지 못해서 이건 안 돼, 이건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행 중에서도 그렇게 난 이건 안 돼,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우리는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면 범사에 형통하는 그런 은혜, 그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서 베드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로마, 원래 그 낯선 지역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형당한 그런 끔찍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 환경 그때와 같은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공산주의자들이 점령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한다면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잃어버릴 그런 위기를 겪었고 그 시간이 36년이라고 생각하면 아 이제 우리나라는 사라지나 보다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그 당시에 아리수 이라는 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각오로 일제와 맞서서 담대하게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촉구했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 그 일제는 그 당시 말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옛날에 미드웨이라는 그 영화 1942년 일본의 군함이 그 당시에도 벌써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군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배도 없었을 때 일본은 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함의 크기가 비행기가 경비기나 이런 비행기 전투기가 그 군함에 탑재할 수 있었던 그래서 어디든지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항공기가 뜰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환경은 그 일본을 이길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두려움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희숙이라는 그 여인이 바로 국회에 가서 그들의 잘못을 외쳤고 그래서 그가 붙잡혀서 6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담대함으로 그렇게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미국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일제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보면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짓밟혀야 됐던 우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5년 후에 다시 전쟁이라는 비참한 것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고아들이 이 땅에 생기게 되었고 많은 과부들이 있게 되었고 이 땅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연합군이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북한을 물리치게 되었고
38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황폐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소망이라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러 왔던 군인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열심히 힘써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좋은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을 생각해보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려움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떨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요즘 계속해서 큰일 났다. 나이는 점점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요즘 계속해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사람은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천만 가지 길이 있습니다.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 아닌 바로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최고의 극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도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요즘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그 사기꾼을 잡았다고 그래서 전세 사기를 해서 큰 돈을 받은 사람, 그래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바로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 그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파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옛날에 바벨론
BC 586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남유다는 잡혀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나라를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그들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평생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고, 포로는 바로 노예입니다. 그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이라는 길고 긴 그 세월을 우리나라 일제 36년을 비교하면 2배 더 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나라를 이제 완전히 잃어버렸겠구나 라는 그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 예언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다시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민족은 돌아오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 그것을 전하면서 70년 포로로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그 돌아오는 시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들은 70년 세월을 지나고 그 마치는 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릴 때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왔을 때 고라스 왕은 그들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포로로 그들이 잡혀와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돌아갈 때 많은 재물들을 주고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전을 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 그 일이 반복됐습니다. 용서해주면 다시 또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결국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한번 잘못해서 맞게 되면 깨닫고 앞으로 다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다가 또 반복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다가 다시 이제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려운 일, 두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떠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 그 앞날, 그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통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면 바로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사랑으로 살아가면 두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이반 세트케비치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사냥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냥개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동물을 잡기 위해서 사냥개는 뻣뻣이 서 있지 않습니다. 납작하게 엎드려서 조심조심 가게 됩니다. 사냥꾼이 보니까 뭔가가 저 앞에 뭔가 동물을 발견했나 보다. 기다려봐야겠다. 그랬더니 사냥개가 살금살금 가더니 보니까 참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새 둥지가 그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기 참새가 있는 것입니다. 슬금슬금 다가갔는데 그 앞에 아기 참새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미 참새가 날라와서 막 주변을 막 날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 부리로 쪼고 그렇게 할 때 그 어린 참새를 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어미 참새가 개를 막 쫓고 그러다가 너무 힘을 쏟아서 탈진해서 이렇게 쓰러져서 어미 참새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냥개는 이제 더 이상 그걸 잡지 못하고 이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어미 참새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그렇게 뛰어들었구나 하면서 사냥개도 멈추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본 사냥꾼이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글을 쓰게 됩니다. 작은 영웅적인 그 참새, 두려움도 초월한 그 승리, 그 사랑 앞에 나는 겸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다. 어미 참새로부터 그것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그 사랑만이 나를 향상시켜주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바로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바로 그 원수까지도 이길 수 있고 또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또한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봤는데 어미닭이 병아리하고 같이 있는데 그때 코브라가 갑자기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가 가까이 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미닭이 막 깜짝 놀라면서 도망쳤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3마리 코브라가 달려오는데 어미닭이 한 마리 쫓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날개를 짓을 하면서 코브라를 하나하나씩 쫓으니까 코브라가 1마리, 2마리, 3마리가 다 도망치고 병아리들은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코브라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물리면 죽을 그런 위험이 있는데 어미닭이 최선을 다해서 부리로 병아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코브라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은 독을 가지고 있는 코브라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물리친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잔이 피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은 3번 기도하셨습니다. 이 쓴 잔을 내게서 피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결국은 그 잔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바로 주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달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때문에 두려움도 이기신 것처럼 그 덕분에 그 두려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죄에서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것 감사하면서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날마다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를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극한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떨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닥쳐올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